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리안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일 또 10시에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목자들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장소에서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짧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발표회 하는 시간을, 성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자들이 만난 하나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고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고 또 목자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죠. 헤롯 대왕도 있었죠. 그 중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가장 유사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목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들이 만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목자들이 만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목자들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는 목자들은 만유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주 만유에 계신 하나님. 오늘 2장 8절 말씀 보시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이 당시에 목자들은 대부분 고용되어 가지고 남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자기 양을 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몇 날 며칠, 심지어 수개월 동안 들판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또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도 하고 또 물을 마시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찌워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밤이 오면은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의 인생은, 그 인생의 목적지는 풀이 있는 곳입니다. 또 그 인생의 방향은 물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자기가 누워 있는 곳이, 들판에 누워 있는 곳이 자기 숙소가 되는 거죠. 자기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판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그 목자들을 향해서 다가오시냐면은 우주 만물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우리 풀이 있는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세요.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 양떼들을 인도해 주세요.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이 목자들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만유에 계신 하나님. 자,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이 만난 하나님은 아멘. 목자들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그 우주를 다스리는 만유의 하나님. 여기 만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만유의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초롱초롱 빛나는 그 별보다도 더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저 먼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은요, 신앙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믿음은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조상 그 할머니들이요, 새벽 4시가 되면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러면서 빌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천지신명께 또는 하늘님께, 뭐 이름은 다 몰라도 뭔가 절대자에게 비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가뭄 들지 않게 해주세요. 뭐 도해지에 나간 우리 철수 아빠, 우리 남편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누구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 앞부분에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75억이 있다고 한다면 75억이 다 유실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마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종교는 이 이름, 저 종교는 저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알라가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하고 각자 자기 종교의 신의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인도에는 3억 개의 신이 있다 그러죠. 이름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또 뭐 일본에는 일본 인구보다도 더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여하튼 뭔가 믿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을 했을 때에 그건 다신교를 믿거든요. 다신교,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다 붙입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이름까지 있냐면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이름도 있는 거예요. 이름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믿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나 목자들이 만난 그 별빛을 바라보는 그 만유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나 어찌 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만유에 계셨던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 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만유에 계신 하나님이요, 어찌 보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목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한 종교들은 물론 존재하는 신이 없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그 신을 더듬어서 찾아가게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래요. 고행을 통해서, 무슨 선행을 통해 가지고 돌을 닦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인간이 더듬어서 신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너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이리로 올라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인생의 인류의 한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하나님의 성탄절을 통해서 이 인류 가운데 오신 사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이게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입니다. 대부분의 신들은요, 인간이 신을 찾아오게끔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육신의, 기독교의 성육신, 성탄절의 성육신 사건이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하강 사건이에요.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만유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말구유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라 그래요. 그 다음에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러니까 만유에서 어디로 내려온 거냐면 구유예요. 말구유로 내려오신 이 사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자, 만유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천사들이 목자들을 그 만유에서 구유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면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또 여관 안에 가장 좋은 룸, VIP 룸, 스윗 룸, 프리미엄급의 그 방으로 인도를 해야죠. 그런데 이 천사들은 목자들을 가장 냄새나는 것, 똥이 있기도 하고 또는 여물 냄새가 나기도 하는 마구간의 말구유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뉘어져 있어요. 만유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말구유 그 통에 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요. 만유에 계신 하나님을 말구유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목자들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목자들이 만난 하나님은 만유에서 구유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에요. 만유에 계신 하나님, 우주에 계신 하나님, 어찌 보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니, 목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들판에서 저 먼 하늘을 보면서 만유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구간의 말구유 안에 누워 계시다는 말인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야. 이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야. 로마서 말씀으로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주님을 믿는 순간에 이 주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주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누구를 만난 거냐면 만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유의 하나님을 믿어서는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만유의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맨날 백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구유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메시지이죠. 만유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오늘날 베들레헴 땅에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75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75억이 다 뭔가 신을 믿는 유신론자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어떤 분은 그래요. 신이 어디 있어? 세상을 봐.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신이 어디 있어? 차라리 너를 믿어. 너를 믿지 못하겠어? 그럼 내 주먹을 믿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신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신을 믿는 겁니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하는 분은 정말 안타깝고 미안하지만요, 정말 어리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장 잘 아냐면 자기가 가장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결심을 해도 3일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 속에서, 인류의 역사적인 그 경험 속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결심한 결심을 저녁까지 이끌고 가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를 믿고 살아가겠어요? 저는 저를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렇게 식사 약속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몸무게가 좀 늘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심을 합니다. 밤에는 먹지 않겠다. 6시, 7시 넘어서는 절대 먹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내가 먹지 않을 거야.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그 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먹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금요 기도회를 끝나고 이제 사무실에 내려와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랩탑을 켜고 랩탑을 열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기 테이블에 신기하게도 단팥빵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팥빵이 들어있는 그 봉지가 있는 겁니다. 저거 누가 갖다 놨을까? 누가 갖다 놨을까? 물론 제가 갖다 놨죠. 제가 갖다 놨는데 시간이 보니까 벌써 10시를 넘어서 11시가 가까이 되고 있는데 내가 결심한 게 있거든요. 나는 절대 먹지 않을 거야. 밤 10시 넘어서 먹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지, 제정신이 아니지. 나는 먹지 않으리라. 근데 10분 후에 보니까는 빈 봉지밖에 없는 겁니다. 벌써 그 빵이 내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러한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나를 배신해요. 우리가 나를 배신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신으로 믿지 않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궁토록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만유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성탄절에 이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말구유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누구를 상징하냐면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상징하는 말구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죠. 동방박사처럼, 목자들처럼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 힘으로 살아보니까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나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에 내가 나를 믿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 때로는 내가 나를 실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내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성공이 나를 배신하기도 해요. 사놓았던 주식이 휴직 조각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슨 건물을 샀는데 그것이 근심 덩어리가 돼요. 심지어 자녀들이 근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에 목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천사의 음성처럼, 성광처럼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만유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까지도 나를 배신합니다. 내 몸이 나를 배신하고, 심지어 성공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조차도 나를
배신하더이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말구유에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로 옮겨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은 우리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유의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만유의 하나님이 이 성탄절에 별을 넘고 산을 넘어서 그 성부 하나님이 말구의 성자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 성자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즈음에 기쁨이 차고도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